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념하시고 이 여름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마지막 조항이 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사실 재림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한 300번 정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신약성경 전부에서 쭉 읽어보면 한 30절쯤 가면 한 번씩 나온다.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에 몰려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오기도 하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30절쯤 읽으면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씀들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탄생. 또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두 번째 조항, 십자가죠. 세 번째 조항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주님의 날은 생각보다 주님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주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리고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껏 살아야 10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중에도 앞으로 100년 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 안에는커녕 2000년이 되도록 주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주님이 세상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가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계시고 그 속히 오시는 임박한 재림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읽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한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하면서 하는 말이 말세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내려오신다고? 그 약속 어디 있냐 도대체? 조상들이 돌아가신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조롱의 이야기의 끝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애렸어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들었으면 차라리 죄가 아닐지 몰라요. 근데 알고 있어요. 양심은 막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주의 강림이 어디 있어? 오긴 뭘 와? 약속이 어디 있어? 라고 쉽게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처음에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주님도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제렌 키르케고르 1813년에 태어나서 55년에 그의 삶을 마감하는데 42살밖에 안 살아서 우리가 너무 짧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저가 저렇게 짧은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극장에서 불이 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득 와 앉아 있는데 극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불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광대가 얼른 뛰어나가가지고서 여러분 지금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광대가 하는 말인가 듣고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 광대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났다니까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막 쳤다. 그 얘기를 하면서 키르케고르 얘기는 자기가 생각한데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경고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웃고 박수 갈채하는 중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온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걸 사용해갖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때 꼭 이걸 써먹어요. 언제 온다고 나를 말해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예?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날짜 걸면 그거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에 온다고 장소를 정할 때 과천이 어떻고 청계가 어떻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A라는 장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완성이 오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거기서 예외되는 곳이 없어요. 특별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에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갑자기 맞이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단계 그 자리예요. 마지막 명령을 듣고 있는 자리인데 그때 제자들이 물었던 건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 시기 그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왜 몇 월 며칠을 마시려고 하니?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하고 복음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이 분명히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7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징조가 어떤 것이 나타나나 보니까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저도 63년을 사는 동안에 재림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예? 다 이단입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우리가 정보를 누구든지 휴대폰 들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검색해보면 어느 팩트에 대해서 양면으로 가요. 이쪽은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저쪽은 저쪽이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둘이 달라, 반대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텐데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서로 증거를 들이대고 법령을 들이대고 하면서 말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미혹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더 미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미혹해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 뉴스 주의하고 괜히 휴대폰 잘못 눌러가지고서는 피싱하고 이런 거 주의하고 뭐 그러라는 거죠.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는다. 꼭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예? 또 내일이라도 갑자기 막 큰 재난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도 물론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몇백 년 만에 무슨 일, 예? 우리가 잘 관측한 일에 이런 강도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강한 그런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야, 이건 난리다 하는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도 전쟁이 지구촌락에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벌써 3년 훨씬 넘어서 한국 전쟁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동안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서로 어떻게 중재를 좀 해보려고 알래스카 어디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평화를 향한 길이 정말 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또 지진에 대한 이야기,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는 지진, 그리고 기근,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는 지구촌에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별 걱정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구촌락의 어느 지역에 가면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가 내고 있는 그런 결과를만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한테 텔레비전을 틀어도 가끔 나오잖아요. 얼만큼 후원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음식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오잖아요.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고 한쪽에서는 굶는 세상이 왔다. 마지막 때 곧 주님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한 징조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진의 이야기는 땅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구 온난화 이후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폭우랄지 또 폭염이랄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막 호우가 오고 그래서 금세 막 물이 차가지고서 그런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장들도 다 어쩌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재림의 징조는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이유 없이 고난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죽기도 한다. 순교하는 것.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든지 가서 칭찬받고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 왜? 공중권세가 거기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무슨 실족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서로 잡아줍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도 주의 날에 대한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한번 미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은 23절에 가면요. 그리스도가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믿지 말아라 하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아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표적도 일으키고요. 또 기사를 보여줘요. 보기만 하면 정말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불법입니다. 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는 법을 집행하고 정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해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전에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양심의 법과 도덕의 법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갖고 매일매일 듣는 뉴스를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매일 듣고 살아요. 이제 귀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람들 사는 세상에 말세의 징조, 주의 날의 징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징조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전에는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29절부터 보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어지려는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쫙 보이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 이 천사들이 큰 나팔소리들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게 될 텐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리고 결국은 들림받는 휴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알고 있지 않으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똑같이 말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날이 갈수록 주님의 날의 징조가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큰 환란 뒤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역사,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나? 말 그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그걸 완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심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9절에 보면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 게 그렇게 더디 오시나에 대한 대답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아유 왜 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심령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온 것이지 안 그랬으면 왔어도 벌써 왔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 앞에는 천년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라고 오늘 8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림할 때 주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말 듣고 너희들이 안 지켜도 나 심판 안 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그분이 분명히 계신데 내가 한 그 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분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으십니다. 그 양은 산 자고 염소는 죽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혜자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구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얘는 양이네, 얘는 염소네 구분하는 것처럼 하셔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둔 양한테 축복하십니다.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심판하면 다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하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측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은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심판, 곧 그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역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염소는 영원한 벌에, 양, 곧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0장, 21장, 22장 쭉 묵상해 보면 20장에 우리가 흰 보좌, 백보좌라고 말하는 거기에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생명책이 나와요. 20장 12절 책들이 쫙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대해 이름이라도 기록됐으면 하는 생각 같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만 보니까 거기 다 죽었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뭐라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CCTV로 찍은 것과 달라요.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도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22장 12절 오늘 예배 시작을 읽었는데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역사다,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상이 무슨 맨션이 있고 거기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가까이 앉아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거기 가면은 그냥 놀고 먹고 더 이상 뭐 죽음도 고통도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놀고 먹고 있는 건 줄 알죠?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노래 한 곡 잘 연습해서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천국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말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에 하시는 주님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은 그때 물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잘 표현된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어리석다. 둘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등불은 다 들고 신랑 오시면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더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때에 딱 와줬으면 다 같이 맞이할 텐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기름을 다 보충해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너희들 것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눴으면 너나 나나 다 못 쓴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뛰어가서 구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신랑이 와서 준비할 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 그 다음에 남은 처녀들이 와가지고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에게 들려지는 대답은 야박하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때 구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젠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열 처녀의 비유의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맨 끝에 나오고 고린도서에 한번 나오는 말씀이죠. 마라나타라고 표현해요. 그걸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고선 그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데,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 날이 오겠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저도 집회에 참석해서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1989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35년 됐네요. 그때 우리나라에 아주 원로 가수 중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00살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송민도라는 분이에요. 혹시 어르신들은 그 노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향초, 나 하나의 사랑, 청실홍실. 청실홍실은 드라마의 일본 그 배경음악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다 40년대 말에서 5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힘든 때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울려주었던 노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때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예그린 악단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K-팝이 뭐 세계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애니메이션까지 뭐 빌보드를 석권하고 막 난리인데 K-팝의 원류로 얘기하면요. 한국의 그 어떤 뮤지컬 혹은 그 노래들 이런 것에 아마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악단 중에 하나다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송민도 씨가 오셔서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지. 그러면서 그 집회에서는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안 그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영찬 이렇게 이름 불러서 실제로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는지. 정말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될 텐데 그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인데. 그 남동생인 송민영 씨 KBS 경음악단의 악단장을 그때 초대해 지냈던 분인데요. 그분이 같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고신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 트럼펫보다 좀 짧은 코넷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축도는 처음 들어봤어.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딱 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 코넷으로 주기도 음음 뒷부분 후렴 부분을 쭉 연주하시더라고요. 멋있더라고 저는 보고서. 예? 근데 그 집회에서 제가 받았던 감동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을 얘기하면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쉬워요. 지금 내가 보통 때 이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그 말씀 들을 때 얼굴이 달라져야 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표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예수님 만날 얼굴 같아요? 그분 얼굴이 예수님 만날 얼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표정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좌우로 치우치고 미혹당하고 마지막 때 염려하고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만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또 도둑같이 오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데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재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텐데 저희들로 하여금 우편에 서 있는 양 곧 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시간을 다투어서 잘 감당케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지지 않는 그 자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천년과 하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마라나타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